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함께 성도의 교제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함께 가정이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힘입어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교제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나타난 타락,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죄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불편한 느낌을 가져다가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 마냥 그것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기에 바쁩니다. 죄는 무엇이길래 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길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죄의 등장은 창세기 3장 6절에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에 입각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 상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께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실 때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죄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죄는 단순히 살인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에서 역시 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태도가 보여진 시기는 오히려 아직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 그때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시듯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아담은 피하였고 가인은 분을 내면서 안색을 불켰습니다. 가인은 역시 아벨과 같이 함께 그의 소산인 곡식의 일부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화를 낸 것이죠. 속에서 분이 일으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나에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라고요.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 없는 어떠한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반응에 가인은 얼굴빛이 달라지며 분을 내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히 항변하거나 고개를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역시 가인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도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죄를 이해해 보자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들었어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거나 불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죄들은 성경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좀 더 죄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선악과를 먹은 후 3장 7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엔 선악과를 먹기 전과 후에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알았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들이 무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안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진리가 되었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게 또한 그 삶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던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여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창조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창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낱낱이 알려주시진 않으셨죠.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어떠한 행위를 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안에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행위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것을 허락하셨죠. 이 모습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춰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점차 알게끔 하시는 섭리의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더 이상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알기 시작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들은 더 이상 판단하고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죄인들은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를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가치들을 자기의 주관적인 기준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안 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게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미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계속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의인된 우리들이 왜 여전히 죄인의 습성, 타락하려는 방향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마음 같아서는 어땠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의인의 장막이 우리의 몸 주변에 이렇게 투명하게 이제 딱 형성이 돼서 어떤 죄가 막 들어오려고 할 때 이 의인의 장막이 탕탕탕탕 튀겨내서 완전한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좀 힘듭니다. 여전히 죄는, 유혹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내 속에 있는 욕망은 내 밖으로 계속해서 표출되고자 하기 때문이죠.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역시도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성도님들 생각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요? 물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을 때였으니까요.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했을 겁니다.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다들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죠? 바로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담겨져 있는 이 음료가, 제가 그 오렌지 주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오렌지 주스가 엄청 맛있게 보이는 그 오렌지 주스의 모형이 여기 딱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이것을 따서 얼른 마실 거예요. 그런데 마시려고 딱 보니까 라벨에 해골 이렇게 표시에 X자가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그럼 뭐죠? 이거를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걸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내려놓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등장하는 겁니다. 뱀이 등장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고명한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오셔서 제가 이거 아는데 이 성분 보니까 이거 먹어도 괜찮은 겁니다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먹고 혹은 이 음료수를 먹으시겠습니까? 안 먹으시겠습니까? 저는 약간 꺼림칙하거든요. 아무리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도 이 라벨지에 이렇게 해골 표시 이렇게 X표 돼 있는데 그분이 아무리 장담한다 하더라도 이걸 먹기는 조금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사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죽지만 사실 죽지 않는다. 더불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며 선악을 분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다시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음료수 먹으면 번호 6개가 떠오를 겁니다. 그거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위험 부담을 감수할 만한 용기가 생겨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세상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이기게 만드냐면 이것을 먹었을 때 생길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나의 욕망이 더욱 올라가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흐려지고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에 타락하는 그 과정 가운데 놓여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게 더 매력적인 말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매력적으로 들리세요? 뱀의 이야기가 더 매력적으로 들리세요? 성도님들은 대답하지 마십시오. 저만 대답할게요. 저는 뱀의 이야기가 훨씬 매력적입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우리를 이거 초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용 말고 존재로만 보고 생각해 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동물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딱 바로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이게 존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고 그 내용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아라. 그거 죽는다. 뱀의 이야기는 먹어도 안 죽는다. 사실 너희들한테 훨씬 더 좋은 작용이 일어날 뿐이다. 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 마음속에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었던 연약함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연약함, 욕심 혹은 뭔가 바라는 이상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행했을 때 죄가 되는 것이죠. 그 연약함이 평소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에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것이 흐려지자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연약함이 탁 하고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말을 한 존재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고 죄인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어떤 말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어려워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이야기들의 내용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누군가의 이야기들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뱀은 그 말로써 하와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희미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아예 없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고민이 될 만큼 희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욕망을 계속 건드려서 그 욕망이 커지게 만들어 그 두려움을 넘어 죄를 범하게 합니다. 뱀의 이야기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철석같이 그는 믿고 있었으나,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모두 믿는 것처럼, 어린아이라면 뭐든지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다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뱀이 던진 작은 의심의 씨앗은 그 마음속에 더욱 크게 자리 잡고 빠르게 자라가는 것이죠. 핵심은 두려움이 희미해짐과 동시에 하와 속에 있는 그 욕망이 두려움의 장막을 뚫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진짜 무서운 일은요, 사실 이 죽음이라는 임팩트 있는 단어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죽나요? 죽지 않습니다. 겁나 오래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짓자마자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사람에게 정말로 깊은 절망입니다. 그게 진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희미하게 했던 것처럼 많은 악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희미하게 합니다. 그리고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를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사실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편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고 인간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어떤 그 기본적인 방향성이 있겠죠. 그 기본적인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창조하셨을 때 너희들은 타락을 방향성을 잡고 내가 창조하겠다 하고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긴밀한 교제 가운데 방향성을 들고 창조하겠다 하고 창조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깊은 긴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사람의 근본입니다. 그게 진짜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했다라는 것은 그 방향성과 다른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도 타락하는 게 당연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원래 우리가 당연한 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끔 오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나에게 좋은 것처럼 소개하곤 하죠. 그렇게 세상은 악한 것들을 우리에게 예쁘게 포장해서 내어주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다소 투박하게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예쁘게 포장된 세상의 유혹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때로 더 편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요,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한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신경 쓰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거기엔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쾌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을 수 있어요.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배부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과 희망은 거기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온전케 기억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안내자, 올바른 교사를 잘 선택해서 그것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교사를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개시켜 주십니다. 세상의 이 학문 중에 가장 좀 고차원적인 학문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철학이라는 학문이라는 것에 많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철학은 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의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이고 가장 큰 것은 무엇이며 영원한 것은 무엇이고 완전한 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세상의 근원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화두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근원적인 질문을 할 뿐 우리에게 명확한 답변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신학에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그 철학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초가 되었을 때에 철학적인 이야기도 세상의 많은 성공담들도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올바르게 바라보고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랍비라고 불릴 만큼 방대하고 깊은 지식을 지녔던 바울 역시도 다양한 자신의 지식들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식들을 내가 모두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지식들보다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우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고백이었고 지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고 알려주셨으며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 하나를 탁 던져주고 가시죠. 그건 뭐냐면 또 하나의 좋은 교사, 우리에게 보내진 성령님입니다. 말씀이 좋은 교사이자 교제라면 성령님은 그 말씀을 우리의 머리와 심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며 동시에 우리의 양심에 영향을 미치셔서 타락의 삶이 아닌 의로운 삶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타락하는 방향성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매력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이야기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결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시대, 그 상황 속에 살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이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진 것들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향성을 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때에, 그 삶의 그 현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찾아서 행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것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삶의 양심을 따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방향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방향성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 안에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성령으로 인하여 꿈틀대고 자라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타락으로 움직이는 역동성이며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제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시금 회복되어 연결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타락하려는 본질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려는 역동성입니다.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려는 그 역동성을 살아가는 그 현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복음과 구원은 정지되고 또 단편적이며 어떠한 상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된 복음과 구원은 생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개되고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이것은 새롭게 되었다, 이제 끝이다,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하고 종결되는 문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시작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살아왔던 나의 의를 따라 좋은 대로 살았던 삶으로부터 죽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변화되며 성장해 나가는 길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 여정이 고통스럽고 때때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번 좌우 옆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옆을 한번 보세요. 네, 다들 보셨죠? 좌우 앞뒤도 보시고 옆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신 이 동역자들을 끝까지 붙들고 그 길 가운데 버티시길 바랍니다. 이 길은 쉽지 않기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길은 혼자서 갈 수 없기에 함께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니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 동역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요. 같이 서 주십시오. 어줍지 않은 이야기들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그 삶을 비난하지 마시고 그 고통 중에 그 기쁨 가운데 함께 서셔서 진짜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 우리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 새 생명의 성장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 인격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